우리는 지난주부터 갈등과 관련되어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갈등과 관련되어진 주제를 왜 함께 나누는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갈등을 극복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황량한 사막길을 단신으로 여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문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몰려들어 그에게 질문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살인적인 더위였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참을 수 없는 갈증이었나요? 아니,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그 황량한 사막길을 걸어갈 때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혼자서 여행하는 고독감이 가장 괴로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황량한 사막길을 걸으면서 나를 가장 괴롭게 한 것은 모래알갱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모래가 신발 속에 들어와 애를 먹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큰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갈등을 불러오는 것이 늘 언제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치면 용감하게 대처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작은 문제 앞에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황량한 사막을 걸어가는 그 단신의 그 사람을 괴롭혔던 것은 살인적인 더위도 갈증도 고독감이 아니라 그의 신발에 늘 언제나 거슬리는 작은 모래알갱이였습니다. 그것이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라는 것은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신발 속에 들어와 있는 모래알갱이와 같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갈등으로 인해 교회가 분열의 위기에 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표현을 보면 바울은 점점 강한 동사들을 사용해서 갈등을 표현하고 있는데, 만일 서로 물고 그리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이렇게 점진적으로 갈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물고라는 것은 이 뱀처럼 물어뜯는 것을 표현하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자, 뱀처럼 물어뜯는 것, 그것이 갈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삼키고 파괴하고 서로 먹어 없앤다. 이러한 갈등이 갈라디아 교회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과는 완전히 반대로 서로의 명성을 파괴하는데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요? 교회가요. 교회 또한 갈등에 휩싸일 수 있고 그 갈등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계명보다는 서로의 명성을 파괴하며 그리고 물고 뜯고 삼키고 파괴하고 서로 먹고 없애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알려주는데, 갈등을 잘못 처리하면 피차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멸망한다고요? 피차 멸망합니다. 교회가 분란에 있습니다. 피차 멸망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웁니다. 가족이 피차 멸망하는 겁니다. 누군가 한 사람만 죽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의 싸움에는 결국은 모두가 다 죽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역사에 나타나는 전쟁, 승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쟁 이후에는 아무도 승자가 없습니다. 전쟁을 하는 순간 피차 멸망하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있습니다. 북이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을 터뜨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승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차 멸망하는 것입니다. 갈등은 그렇습니다. 작은 모래 알갱이와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 피차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등을 잘 처리하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성장할 수 있고 더욱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러한 갈등을 통하여 오히려 더 성장했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늘 언제나 갈등을 통하여 성장하였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가정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다. 목사 가정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성도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그 피값으로 사신 그 성도의 가정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없다?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내 아내가 내 신랑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삶의 자리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갈등이 있을 수 있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불편스러운 것들을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붙여주심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시죠? 그 만사형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등이 없어지고 불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그래요. 교회에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뭐 하라고요? 인정하라고요. 아, 목사님 가정에도 갈등이 있겠구나. 장로님 가정에도 갈등이 있겠구나. 야, 기도는 저렇게 하는데 갈등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인정하면 별것 아닙니다. 근데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험에 듭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저는 신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이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실수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실수합니다. 제가 참 존경했던 고 옥하는 목사님도 실수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분의 가장 가까웠던 목사님이 이렇게 어느 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수요일 날 갑자기 전화 와서 오늘 수요 설교 네가 하라고. 그리고 수요 설교 다 끝나면 한강으로 나오라고. 오늘 설교 도무지 못하겠다고 화가 나서.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렇다고 제가 한강에 가진 않습니다. 바람 부는 것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럼 목사가 뭐 대수입니까? 뭐 직분이 대수입니까? 갈등은 늘 언제나 우리 앞에 그리고 우리의 옆에 늘 언제나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 그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을 인정하고 자, 이제는 그 갈등을 내 사람의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갈등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 두 가지. 첫 번째는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는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결단의 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결단의 지혜. 자, 오늘 말씀 4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4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 서라. 이것은 자기를 위협하는 대적들 앞에서 고난을 각오하고 제자리를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난이 있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한 대적들이 있는데 주 안에 서라는 것은 바로 지금 있는 그 자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고요. 교회 안에서 직면하는 인간관계의 갈등 앞에서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 안에 굳게 서라. 그럴 때일수록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 마음에 깊이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득세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모습은 주 안에 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갈등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가장 빠른 선택은 무엇입니까?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떠나고 싶어 합니다. 떠나고 싶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떠난다고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혹 하나 때려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큰 혹 하나 붙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방식은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쉽게 포기하며 도망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도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도망가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도 힘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제자리를 지키는 것보단 제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는 것, 이것이 굳이 내 자리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가장 쉽게 교회를 떠날 때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표시인 것 같아. 말은 정말 잘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한국에 남아날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건 우리의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내가 힘드니까 도망가고 싶은데 그냥 도망가면 이 또 체면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나를 옮기시게 하려는 걸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 바울이 지금 뭘 합니까? 갈등 가운데 있는 교회 가운데, 빌립보 교회 가운데 주 안에 서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 안에 선다라는 것은 갈등을 해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가운데서 갈등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 우리는 무엇입니까? 주 안에 서야 되겠다. 이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 서는 것은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무엇입니까? 이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겠다라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결단합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서 갈등 앞에서는 결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단이 부정적인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 이 갈등을 피하기 위해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단이 아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바로 갈등을 해결하겠다라는 결단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단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정한 것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마음의 의지, 이 자리를 지키겠다라는 의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늘 언제나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그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셨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싸워 이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갈등이 있네? 해결해야지. 어떻게 해결해? 너 이리 와. 힘으로 제압하거나 논리로 제압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싸워 이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을 통해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자리를 겸손히 지키고 화해의 중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등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것은 중재하는 겁니다. 모두가 나와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들 앞에서 가장 좋은 갈등의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누구 편도 들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웃으라고 한 소리입니다.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도 갈등의 중재자로서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지혜, 그 지혜와 결단은 좋은 결과와 목적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하여 어떻게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평화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갈등 가운데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갈등 관계 이 가운데 있다면, 이 갈등을 해결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지금 평화를 만드는 참된 중재자가 되어야 하는구나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갈등 해결 방법은 어떻게 끝납니까? 누군가를 죽여야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옳으냐 싸워보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절대 교회에서 위험한 상황, 그러니까 성도 간에, 우리의 대부분은 직장에서는 특별히 이제 직급이 딱딱 나눠져 있으니까 싸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사표 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때려치우겠다 이렇게 못 때려치우거든요. 때려치우면 큰일 나요. 못 때려쳐요. 그러니 어느 정도의 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니 이제 그 자리를 지킬 때까지 하여튼 힘들지만 버텨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끼리입니다.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의 부부끼리, 가족끼리, 친지끼리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죽어야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또 누가 옳으냐 싸워보자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다 거기서 거기죠. 내가 더 옳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해결 방법, 그리스도인의 해결 방법은 진짜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4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제가 다른 본문을 적었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주가 좀 제가 다른 본문을 적은 것 같아요. 네,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 목사가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 돼요. 네. 어떻게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성경을 본문을 아예 다른 걸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게 인정해주면 별것 아닌데 저 봐라 이제 도대체 한 주간 또 뭐 하길래 저걸 틀리냐고 이렇게 덤벼들기 시작하면 이제 끝장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아니라 그랬어요. 너그러이. 자,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에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 매우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는 내 들보는 잘 안 보이고 남의 티끌이 잘 보인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잘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저도 부교역자들의 잘못이 보일 때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무실에 앉아도 현미경처럼 보여요. 그런데 주님이 뭐냐면 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이거거든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거룩과 신앙생활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왜 남의 부교역자께 더 커 보이냐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병이에요, 병.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제가 위대하고 경건해서 그게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래요. 자기 것보다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타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에 더 예민하다고요. 그래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뭐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본다라는 게 네 거는 제대로 안 보고 다른 사람의 그 티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그것이 보인다라는 것은 눈이 좋든지 아니면 현미경을 갖다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지껏 못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평생 남을 원망하고 남 탓을 해요. 왜 그럴까요? 결국 자기 안에 들보 때문입니다. 지금도 대권 이제 여러분 관심 많으시죠? 토론하는 거 보면 누구 탓해요. 누구 탓. 제가 보기에는 다들 지들 탓이지 이 생각하거든요. 저는 중립이니까 다들 지들 탓이지 뭐. 거기서 누구 뭐 어느 정부 10년 어느 정부 10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 안에 들보는 안 보여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것은요 기가 막히게 보여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불만과 불평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나라 탓하고 있습니다. 어른들 탓, 기성세대 탓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성세대 탓을 하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이분들도 죽을 고생하며 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 내가 지금 해온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내가 지금 안 되고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은 다 누군가의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굴한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맞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와서 예비군 훈련 통지서가 오면 다 한마디씩 꼭 이런 말 해요. 도대체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나를 또 이렇게 부르냐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국가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거 진짜 무식한 소리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나 이게 답답함이 이런 얘기 하겠어요. 주님께서도 똑같아요. 갈등이 딱 일어나는 시점이 딱 되어지면 내 거는 안 보여요. 솔직히 네 것만 보여요. 근데 얼마나 보여요? 기가 막히게 잘 보여요. 다른 건 다 까먹고 주일날 목사님 설교도 다 까먹지만 그 사람의 티는 기가 막히게 안 까먹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되게 독특한 표현이 이렇게 말하죠. 야,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하고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러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본다라고.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네 눈에 들보가 빼지면 네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마음이 밝아져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늘 언제나 맑아져 있지 않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남의 들보가 훨씬 더 잘 남의 티가 훨씬 더 잘 보인다라는 거죠. 더불어 우리의 마음이 늘 언제나 가득하고 큰 들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전혀 좋은 것들,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때는 내 안에 큰 들보가 지금 생겼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것은 진짜 작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티인데 문제는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티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이 들보가 지금 문제구나. 이것을 제해버리고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딱 채워지면 그제서야 내 눈이 밝아지고 그 사람의 잘못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어떻게 협력할까? 어떻게 저 사람과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스도의 가정을 만들까? 이렇게 접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 상황에서 누구 탓을 자주 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교회 탓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뭐 하나님 탓? 목사 탓? 성도 탓? 그래요. 뭐 안 되면 그런 탓이라도 해야지. 그런데 교회 탓, 목사 탓, 이 탓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인생 사는 게 기가 막히게 이상해집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늘 언제나 수많은 변수들이 따라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변수들을 제거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변수와 직면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갈등이 다 사라지고 없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모든 것들이 인생의 모든 길들이 기도하는 대로 그냥 파란불로 쭉쭉쭉 바뀌어서 10시간 갈 걸 1시간 만에 가는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찾아보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유가 있겠죠.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성장시키셔요. 근데 성장은 언제 되어져요? 갈등과 직면할 때요. 고난과 직면할 때요. 근데 우리는 나이가 들고 신앙이 들어도 꼭 문제가 생기면 탓하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 그러면 내 안에 지금 들보가 있는 건 뭘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나를 더 성장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는 갈등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데 그 결단 앞에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그 자리를 지킬 때 가장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내 안에 들보를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주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들보 빼면 네 눈이 밝아진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이거 다 부질없는 것이었구나. 부질없는 것이었구나. 이 인생에서 가장 안 좋은 인생이 뭐냐 그러면 소모하는 인생입니다. 소모하는 인생 중에 가장 안 좋은 인생이 뭐냐 그러면 말하고 남 탓하고 불평불만하며 살아가는 것. 이 인생 진짜 힘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갈등 속에서 우리를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성장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 갈등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내 안에 들보 욕심이 있는 게 없나? 아니면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건을 통하여 더 큰 믿음으로 성장시키셔서 나를 통하여 크신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또 한 가지의 지혜는 갈등보다 더 큰 일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갈등보다 더 큰 일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지혜.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죠. 나와 무엇을 같이 한 자요? 멍에를 같이 한 자. 자, 이것은 멍에는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 소의 목에 얹는 도구입니다. 자, 그런데 종종 소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지고 밭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 두 마리 소가 철저히 보조를 맞추어 협력해야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밭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한 마리가 빨리 가거나 더디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돌게 되어져요. 아시죠? 이 두 마리가 있는데 똑같이 가야지 일직선으로 저 목표를 향해 가요. 그런데 가는데 한 마리가 빨라, 아니면 한 마리가 늦어. 그럼 어떻게 돼요? 돌게 되어져요. 멍에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밭을 갈 수가 없어요. 일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 모두가 손해예요. 자, 그래서 결국 오직 협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해야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부부관계, 또 가정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함께 멍에를 쥐고 같이 걸어가는 템포가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한국은 조금 이제 여성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이만큼 가고 남자가 뒤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문제가 생겨요. 돌아요, 이렇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믿음이 좋고 막 열심히 기도하면 저 인간 저거 변화돼서 막 예수님 나보다 더 잘 믿는 거, 이것은 진짜 그렇게 되기를 늘 원하는데, 그런데 한순간에 안 돼요. 왜요? 모든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템포가 안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믿음이 좋으면 남자들을 자꾸 깔봐요. 이제 자꾸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남자들 깔보는데 믿음도 여자가 더 좋아봐. 그러면 남자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삥삥 돌아요. 안 도는 게 이상하지.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아무리 남편이 안 좋아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 다음날 기도하고 나서 집에 가면 그 인간이 바뀌어져 있을 거라. 제발 그런 상상을 좀 깨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지. 근데 세상이 늘 언제나 불에 콩 구워 먹듯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협력해야 됩니다. 템포를 맞춰야 됩니다. 근데 또 이걸 또 반대로 템포를 맞춘 사람도 있어요. 여자가 믿음이 좋은데 신랑이 믿음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러면 내가 신랑 템포를 맞추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둘 다 교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주일대로, 그렇지, 주일날 저 남편 말 들어주고, 그 남편이 그렇게 여자가 말 들어주면 주일날 교회 나올까요? 죽을 때까지 극합니다. 거기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이게 웃긴 거예요. 앞서가도 안 되고 또 뒤에 쳐져도 안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게 힘든 거예요. 가정에서도 힘든 거죠.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하고 템포가 맞춰져요, 안 맞춰져요? 안 맞춰져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마음은, 이제 저 같은 담임 목사 만나면 늘 언제나 뭐 수련회 안 간다고도 뭐라 그러지, 뭐 안 간다고도 뭐라 그러지, 돈 대준데도 왜 안 가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뭐 도무지 대화가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집에 가면 이제 성질 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가 오늘 한번 대놓고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과 한번 여기서 한번 깠다고 생각해봐요. 집에 가면 진짜 그 인간 보면 근데 패고 싶은데 팰 수는 없고 미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아씨, 나는 때려 죽어도 못 간다고. 엄마 아빠 다니는 교회는 죽었다 깨도 못 간다고. 뭐 이제 이런 소리 하고 이러면 이건 이제 목사님, 정말 제가 무슨 그런 큰 죄를 졌길래 저희 가정에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건 나도 몰라요. 당신네 가정을 내가 언제부터 봤다고 내가 사전 조사한 것도 아닌데 그건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말하심이 있겠죠. 핵심은 뭐예요? 함께 협력하고 꾸준히 걸어오는 게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게 그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갈등이 있을 때 뭐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잘 들으세요. 나의 동력자를 도우라. 두 사람이 협력할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고 있는 동력자들끼리 도우라는 것입니다. 돕는 건 뭡니까? 바로 약한 것을 보충하는 겁니다. 갈등을 극복하는 길은 서로의 부족함을 알고 경쟁 상대가 아니라 협력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셨을 때 또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결혼할 때 뭐예요? 이렇게 말하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 잘 살겠다. 평생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뭐라 그래요? 부족함이 갑자기 더 커 보이네요. 왠 줄 알아요? 이제 연애 때는 부족함이 안 보이다가 결혼하니까 이제 바닥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인간하고 못 살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부족해? 야, 나 너 같은 애 못 돕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뭐가 안 맞아요? 그렇죠. 성격이 안 맞죠. 아니 한 집에서 난 애도 성격이 안 맞는데 전혀 알 수 없는 족보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 남녀가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서로 맞는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또 막 머리로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하지 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안 맞구나. 근데 왜 같이 살아가요? 그 부족함을 알기에. 이 부족함은 내가 채워줄 수 있기에. 그래서 가정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사람을 뭐예요? 경쟁 상대로 보면 안 돼요. 협력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다. 그래 가끔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선거 같은 거 있으면 뭐예요? 경쟁해요.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네? 어디 가서 어느 자리 하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대수라고. 여러분 제가 대한예수장로회 총회장 할 일은 없겠지만 제가 그거 한다고 대단할까요? 웃긴 거죠. 자기 집 다 말아먹고 있는데 나가서 대통령 되면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올 가을에 선거를 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건 뭐냐 그러면 그걸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꾸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뭐예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거 하고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고. 아니 세울 것 같으면 다 세우지 정교인의 중직화. 남자들은 다 교회 다 잘 다니고 하면 다 장로 세우고 여자들은 다 권사 세우지 좋잖아요. 싸울 것 같으면 그런 생각 하잖아요. 가끔은 저 사람 때문에 헌금도 안 거두는 판에 상처받을 것 같으면 다 뭐예요? 다 장로 세우고 다 한수 집사 세우고 다 권사 세우면 되지. 부질 없는 짓 이거 하겠어요. 근데 그건 아닌 건 알잖아요. 그렇죠? 교회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어느 자리에 가고 어느 직분에 가고 그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직분을 세웠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연약함을 도우라는 거예요. 너 그 직분 주면 연약함 도우라는 거예요. 연약함을 도우라고. 네가 그 연약함 채워주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반대로 생각해요. 너 연약하네? 내가 보니까 너 연약한 거야. 왜 그래? 이거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왜 그러냐 이거죠.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갈등을 극복하는 길은 서로의 부족함을 알고
알고 중요해요. 부족함을 알아는 거예요. 교회 이 정도 다니면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한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요. 누구는 계획은 잘 해놓고 뒤치다거리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계획은 잘 안 되지만 뒤치다거리는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두 사람이 같이 하면 돼. 그게 교회지. 근데 둘 다 똑같잖아요. 둘 다 막 머리가 너무 뛰어나. 둘이가 막 회의할 때마다 둘이 재미있어 죽어. 그런데 뒤치다거리 할 사람이 없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아먹는 거예요. 하나는 머리가 기가 막히기 전에 이런 사람 있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너는 말만 하고 머리만 좋고 뭐 아이디어만 내면 뭐해? 네가 해봐. 아휴 그게 안 되니 적하고 있는 거죠. 그거 되면 저런 말도 안 해요. 지가 알아서 하지. 근데 말수가 좋고 묵묵히 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은사예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머리는 다 나빠. 그런데 열심만 있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도 망해요. 이거는 진짜 골치 아파요. 정말로 무식하고 지혜도 없는데 다들 열심만 있어.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안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힘들면 뭐라 그래요? 그렇게 평준화 시키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 표현이. 네? 그러면 이건 안 될 집이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잊지 마세요. 갈등이 있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나의 동력자들을 돕는 거구나. 돕는다라는 것은 그의 약점을 충분히 알고 이 사람이 이 부분이 약점이니까 내가 이것을 기쁘게 이렇게 탁 메워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톱니바퀴가 있을 때 이게 아구가 맞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딱 맞아야 돌아가죠. 맞아요. 누군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건 부족한 거예요. 그 부족함이 나한테 있잖아요. 그래 이렇게 아구가 딱 맞으면 이게 돌아가고 빠지지 않아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얘도 이렇고 얘도 이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헛바퀴 들고 이것은 오래 갈 수 없어요. 병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아름다운 성도의 관계는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섬김으로 보충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인 무엇을 짊어지셨어요? 죄요. 그러니까 주님은 야, 너 안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들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셨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죄라는 약점을 알았기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 때문에 죄로 인한 하나님의 갈등이 우리가 해결되어졌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성도입니다. 성도끼리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갈등, 한국적인 사고에서의 갈등은 뭐예요? 늘 나이를 내세워요. 그리고 직분을 내세워요. 그리고 싸우다가 안 되면 몇 살이야? 이렇게 말하죠. 안 될 집이에요. 교회에서 하다가 어디 서리 집사가 안 될 집이에요. 서리 집사는 뭐 괴물이에요? 마귀 자식이에요? 어디 서리 집사가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해. 뭐 서리 집사는 뭐 어쩌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교회 아무도 안 나와요. 여러분이 만약 저한테 어디 목사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미쳤어요? 내가 그런 소리 듣고 교회를 나오게? 어디 목사가 말이야 뭐 어쩌고 나 그런 소리 들으면 못 해먹죠. 우리가 지금 나이가 서로 간에 한두 살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먹을 만큼 먹어가고 있고 다 대학 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고 머리도 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갈등이 교회 안에서 생기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자꾸 이런 것들을 내세울 때예요. 이야기를 하면 되지. 자꾸 오해하고 무엇인가 결정을 내려놓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목사다. 제가 목사죠. 내가 담임 목사네. 어떻게 내가 담임 목사인데 어떻게 저분들이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도 담임 목사로 대접받기를 시작하면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부교역자하고 담임 목사하고 되게 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기도 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것도 한국적인 사고예요. 한국적인 사고에서는 위아래가 늘 언제나 정확하게 나눠져요. 직급이 나눠져요. 그러니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밥을 안 먹었어요. 소고기를 사줘도 담임 목사님하고 절대 이렇게 상 하나에서 얼굴을 맞대고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안 하려고 그랬죠. 해도 늘 언제나 담임 목사님과 가장 먼저 꼭다리 자리에 앉았죠. 그래서 늘 늦게 들어갔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게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어떻게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담임 목사는 신처럼 이렇게 구름 깔릴 때 왔다가 구름 깔릴 때 사라지고 이래야 돼요? 그래도 목사님 체면이 있지. 체면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서 체면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약점을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해도 부교역자들의 약점을 잘 못 도와줘요. 한계죠.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면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비슷한 성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내세우기 시작하고 내가 누구냐 하기 시작하면 그게 뭐가 돼요? 권력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교만이 되면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손 이렇게 끄고 뭐예요? 하찮게 보는 거예요. 에이 저것들 쟤들이 교회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 성도를 얕잡아 보는 거죠. 그런데 왜 세워줬어요? 왜 직분의 자리에 줬어요? 왜요? 뭐 아는 척하라고? 아니죠. 부족한 부분을 섬겨줘라. 여러분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그러죠. 왜 세웠어요? 아 은사 나 이런 은사 받았다 막 이런 거 하라고? 아 제발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그게 겸손해지는 거죠. 그런데 야 내가 이런 거 은사 가지고 있는데 저것들 다 모른다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진짜 이거는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일, 한 사명을 위해 함께 동등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잘 섬기기 위하여 일꾼 삼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종 삼으신 거예요. 종,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너 그 직분 줬으니까 너 그 사람의 종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서로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의 약점을 오히려 나의 장점으로 감추어 연약한 자들이 위대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 앞에 쓰이고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 공동체가 목표로 가져야 될 일들인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등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뭐 말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해야 되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은 더 잘 알아요. 알면 뭐예요? 가르치려 들지 말고 내가 도와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점점 바뀌어져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아, 네가 모르는 게 이거네? 그러니까 너 이거 똑바로 해. 이렇게 말하죠. 아니에요. 은사가 다르면 약점이 있는 거죠. 교회는 뭐예요? 부부는 뭐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뭐예요? 그 연약함을 채워줘서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갈등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시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결단의 지혜를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주 안에 서라. 지금 있는 그 자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아니면 떠나라? 지키라.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갈등보다 더 큰 일을 위해 함께 협력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갈등, 사소한 작은 모래알갱이보다 더 위대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위대한 사역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어디 가요? 낙도 단기 선교 가요. 재밌을 것 같죠? 재밌죠? 왜 재미없겠어요? 버스도 새로 샀죠. 버스를 샀는데 너무 좋은 버스를 또 샀죠. 이제 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고 샀죠. 타고 약산 뭐 이쪽 거기가 기가 막히게 이뻐요. 그런데 서울 사람 잘 못 가요. 왜? 5시간씩 걸리니까. 근데 거기도 가죠. 제가 이정환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화요일 날 생선을 좀 해서 제가 우리 여기 가시는 분들 아침에 회를 좀 먹이고 싶은데 형님이 알아서 좀 하고 회 알아서 떠라고
날 자꾸 힘들게 했으니까 그거라도 해줘야지 뭐 딴 거 있냐고 제가 협박했어요. 제가 이제 집사람들 알거든. 제가 되게 말을 거칠게 해요. 근데 이제 나빠서 거칠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그러면 요즘에는 그게 나온대요. 그 갑오징어. 이게 그 밑에서 나오는 갑오징어는 진짜 귀하고 먹기도 어려워요. 생각해봐요. 뭐 사육도 사육이지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더 좋은 건 뭐냐 그러면 연약하고 아무런 힘도 없고 돈도 제대로 없고 말이 서울에 있지만 우리가 뭘로 쓰임 받을까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고 다 때려치우고 막 그게 아니라 사소한 갈등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더 큰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일이 있구나. 저 섬이 우리나라에 한 3,000개가 있는 섬인데 저 섬 하나하나가 무인도가 되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거 하나 전하려고 생명을 던지는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구나. 그것을 통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합니까? 경로잔치 하잖아요. 지역의 어르신 경로당 모여서. 이게 얼마나 또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말 하는데 시름시름 알아가면 안 돼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구나. 이제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8월에 또 필리핀 간다는데 목사님만 좋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 안에 그러한 수많은 사역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보다 더 큰 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협력하십시오. 재밌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가 진짜 사랑의 공동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그 자리, 그거 주님께서 십자가셨던 그 자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꼭 지키십시오. 모든 사람을 주님처럼 대하고 정성을 다해 섬기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진짜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갈등을 극복하여 진정한 주님이시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찬양을 기도하기 위한 찬양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찬양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갈등이 있고 힘들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일하셔요. 하신다고요.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죽을 것 같고 소망도 보이지 않고 막 그럴지라도 무엇을 기억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그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되게 하심과 사랑하게 하심을 드러내실 거구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며 우리의 삶에 능치 못하실 일을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시고 다음 주부터 낙도 선교회가 3일간인데 그 낙도 선교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또한 5월에 주일학교 행축이 있는데 주일학교 행축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웃사랑부가 주관하는 경로잔치가 있는데 그 경로잔치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필리핀 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있는데 그 바자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때로는 절망적이고 소망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궁무진하게 드러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 제목 간절히 붙잡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